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퍼뜩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보름만 참으면 되는구나. 더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보름 정도 견디니까 어제는 저 퇴근할 때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날이 갑자기 또 이렇게 서늘해지고 선선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는 게 정말 힘들 때도 보름만 참으면 된다. 보름만 참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내가 체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믿고 삽시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길을 걸었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뛰어난 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어렸을 적부터 수백 년을 배운 거 아닙니까? 귀에 딸딸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율법, 말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그게 우습지 않아요?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율법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말귀들을 못 알아먹어요. 도대체 그들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병자를 다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순간, 야, 니들 중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이거 봤지? 이제껏 본 적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설명을 하는데 이게 확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는 갈급한 시민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번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엄한 데 가서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우린 믿었어. 우린 만났어.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은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잘 봐. 그 3년을 본 겁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씨름하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창끝에서도 모진 박해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모습을 닮아가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걸 알고 그 길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지 않고 1번으로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도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근성과 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 아닙니까?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말씀을 쫓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멈추지 않고 자기가 살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도 니므롯, 왕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니므롯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골이 장대하고 사람 거인들, 이 왕노릇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은 겁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보고 살았습니까? 니므롯 보고 살아서 저 사람들이 천상 왕이야. 그 밑에서 살던 사람들이 임박힌 사람들입니다. 상식이건 지식이건 뭐건 다 거기에 딱 맞춰진 사람들, 틀에 박힌 시대에 정착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금수저, 운수저니 무슨 수저니 만들어서 하나 단어 딱 정해놓고 거기에 정의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인생을 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큰 민족은 못 이루는 사람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들입니다. 시대마다 세상에 주눅 들어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보고 들은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아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근자에 있는 세계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고, 때로는 좀 엉뚱하게 뭔가 다를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역사에는 정말 중요한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남겨가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 시대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왕노릇하면서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러면 이제껏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실하게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뭘 하든 내가 이래서 뭐 되겠어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쫓아가 자기의 삶을 가꾸며 언젠가, 여러분, 기회가 온다고 모두가 다 기회를 맞습니까? 기회가 오기 전에 뭔가 준비된 게 있을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거지, 준비된 것이 없으면 그냥 매번 똑같아요. 그냥 주구장창 지나가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뭔가 올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하는 아브라함이 살아온 가정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유대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젠 출생 때부터 엄마랑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관련된 것을 주구장창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엄마가 저 노아인 데까지 피난 갔다 오지를 않나 대단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흔적들이 되니까 어느 순간 뭐 엄마 아빠가 다 아니었어. 그냥 엄마가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 은성을 가지고 지켜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더라는 거지. 그리고 인생을 맡기더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추정할 때 15세, 16세, 17세 요 어간이라고, 10대 중후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삭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한 15년 이상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이 들 대로 들은 거예요. 이삭 낳기 전에 이미 자기 몸에 약한 쇠한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쇠하디 쇠한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다는 돌을 갖다 쌓는 건데 아버지가 했겠어요? 이삭이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110세 넘은 할아버지가 돌 갖다 쌓았겠냐고.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을 보면 이 아들 이삭도 10대 중후반까지 됐지만은 얼마나 이 집안이
하나님이나 어른 공경하는 자리에 뛰어나는지 알만하게, 아니 110살 넘은 아버지가 돌 낑낑 대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이삭이 분명히 제단 쌓을 때 이삭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삭도 대단한 게 그런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결박 당하더라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뭔 상황입니까?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자란 것이 있고 보고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루어지는 일일 때 온 집안이, 온 가정이 말없이 묵묵히 이 길을, 사흘 길을 걸었다고 얘기해요. 길 떠나기 전에 이른 아침에 일찍이 길 떠나는데 사라는 가만히 있었겠냐고. 놀랍게도 언급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사라가 슬퍼했다는 둥, 아니면 사라가 붙잡은 둥 없잖아요. 집안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인정하는 겁니다. 왜? 생각은 이미 그 일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니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설프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인간적인 감정이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였던 겁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심을 따라 살았고 아들도 얻었고, 그런데 이 시점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 아들, 약속의 후사, 미래인데 그걸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소중한 아들을 결박하는 아버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요동하지를 않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대해서.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신다. 아들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삭이 보고 큰 거 아닙니까? 3절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가 좋다고 일찍 일어납니까? 그날을. 근데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안장을 나귀에 지우고 두 종과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게 신나는 일입니까? 서둘 일입니까? 조금이라도 좀 늦추고 더디 가면 좋지 않을까 할 텐데, 일찍 일어나서 나무 쭉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그 산을 본 겁니다. 그렇게 사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당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브엘세바, 헤브론에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그 황금 돔이 있는 사원, 거기서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이슬람에서는 금박, 그거 진짜 금이래요. 그거 진짜 금이래요. 어? 그거 좀 세계적인 도둑 이런 사람들이 헬기 타고 딱 가서 지분만 똑 가져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은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기왕 도둑질 할 거 유명하게 그냥. 우리가 그 황금돔 사원 봐가지고 예루살렘 사진 보고 은혜 받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슬람에서 만들어가지고 자랑하는 건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 옆에 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벽 안에 있어. 저는 정말 예루살렘 가서 은혜를 받는 거는 골짜기에 감춰진 그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되는 것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져서 기념이 되게, 기억이 되게 하라. 난 그 골짜기에 숨겨놓은 그 교회를 보면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야,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말없이 묵묵히 은혜롭게 저렇게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름다운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뭐 대단하게 막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해서 막 기도에 응답을 받고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막 이랬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구장창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말없이 묵묵히 앉아있고 드러내지 않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이런 거 요란한 것도 없고 할렐루야 한 적 없어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건설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없이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참 얼굴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아멘 좀 하면 내가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말문이 막히는 겁니까? 예, 진짜로 살다 보면 그렇더라니까요. 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별의별 사람들 말 경험했는데 뭐 병 고치고 기도하고 남아있지를 않아. 그때만 아유 목사님 뭐 눈물 뚝뚝 흘리고 남아있지를 않아. 그런데 정말 대면대면 한 것 같고 밥밖에 먹은 적 없고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들은 어려울 때 딱 든든하게 힘이 돼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를 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삽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인정을 안 하잖아. 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돼버렸거든.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왜?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품는 사람은 어느 때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떼 오셨고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묘시를 기꺼이 예수님 위에 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내줬다고 해서 영원토록 쓰셨나? 딱 사흘 쓰셨어. 딱 드린 거 사흘 쓰셨다고. 누워 계셨다 그냥 올라가셨으니까. 맞아요. 여기 성경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자식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예 그리고 갔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됐고 순양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보셨지 내게 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린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게 여호와 일의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험합니다. 여호와 일의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가정과 가문이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사흘 길을 보십시오. 첫째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예, 믿음으로 걸은 길이었어요.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아먹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제물로 딱 바쳐가지고 묶어가지고는 칼을 딱 들이댈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어쩜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냐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21장을 보면 20장 21장을 보면 그 상황이 참 복잡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바로한테 갔을 때 부인 속였고 두 번째로 블레셋 지경에 있는 아비멜렉 갔을 때도 또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야 됐거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가문이 다 멸절될 줄 알아 난리가 무서워가지고 왜 속였냐고 그리고 막 사라를 내보냈는데 성경을 보면 이때 이미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였다. 응? 그 21장을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100세에 낳은 겁니다. 그러면 75세에 부름 받은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딱 약속의 기업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 이삭을 데리고 한 10몇 년 은혜롭게 잘 사는 거예요. 다 평안해졌습니다. 아들 낳고 마음 편하게 있는데 그 곤란하게 했던 아비멜렉이 딱 찾아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약속을 하라고. 우리와 너희가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니네 건 니네 거 우리 건 우리 거 인정하고. 원래 그 땅의 주도권을 가져던 사람이 누구였어? 아비멜렉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갔을 뿐이야. 그리고 한 번 아내 뺏겼다가 왔어. 이런 우여곡절 끝에 불안한 상황은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계약을 하자고. 응?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21장 27절부터 3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우물 나는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거 아비멜렉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쉽게 말하면 점거하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식솔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둘만 이렇게 사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지역의 식솔이 몇 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31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318명이 25년 이상 같이 아브라함하고 뒹굴르면서 이 지역 일대를 해갈하고 다니고 목축을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겠어요? 적어도 3배 이상은 불었을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장정만 1000명이 넘는 집단이 거기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지. 저 1000명이 자기네 지역 침투한다고 상상하려면 무섭거든. 그러니까 와서 계약을 추구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호인이야. 아주 넉넉한 사람이야. 소와 양을 딱 채워가지고 아비멜렉에 이거 당신 가지시오. 쉽게 말하면 거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아비멜렉도 자기도 왕인데 자기 백성들한테 좀 말할 거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 동네 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몇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할 만큼의 그런 재물을 아브라함이 안겨준 거야. 자, 이거 가져가서 당신 백성, 당신 군사들한테 나눠주고 잔치하고 좀 왕노로 타시오. 주니까 아비멜렉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나 명분이 있다 이거. 그런데 거기에 아주 예쁘장한 7 암양을 따로 놓은 겁니다. 아비멜렉, 이건 뭔데요?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아비멜렉이 위해서 따로 준비한 암양 새끼들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주 참 베풀고 은혜롭고 호인인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할 말이 없어. 이제 앞으로 우리들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그 땅을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차지해서 그 지역을 점거하게 됐다. 7개의 우물이 있으니까 식솔 장정만 1000명이 넘는 인구가 그 일대를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줘? 이삭 낳고 살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맨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쯤 가보십시오. 아버지 죽고 이삭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 뭘 팠다 그래요? 우물을 팠는데 어떤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팠더라 그러잖아요. 어?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그 모습이 내 아들이 보고 배울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볼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는 시점이 바로 이 일 후에, 즉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한 10몇 년 평안하게 모든 걸 누릴 거 누릴 대로 아주 안정적으로, 왜? 사방에 적도 없고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을 확보했고 이삭도 잘 자라고 뭐 다 이룬 것 같은 삶이 아닙니까?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믿음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 사는 게 믿음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에는 항상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졌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주저함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쥐고 오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가 좋아 일찍 일어납니까? 그 이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단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는 믿음의 삶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참 신기해요. 아주 뜨거울 때는 장례식이 없다가 딱 입추 지나니까 또 장례식이 여기저기 나. 친구, 장인, 주변 목사님. 근데 친구 장인어른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제가
장례식장을 가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이번에 그 가평 지역에 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가. 뭐 몇 년 만에 100년인지 뭐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게 거기 목사님 그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제 친구하고 또 같은 모임에 있는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왜 70몇 대 할아버지 떠내려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떠내려가시 직전에 그 할아버지가 저쪽 편에는 할아버지, 이쪽 편은 할머니가 나무 붙잡고 매달려 있었대. 나무 붙잡고. 뉴스에 한 3일 나왔잖아. 그 할아버지 얘기가. 나중에 이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쪽 나무에 붙잡아 있던 분은 권사님. 내 친구네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거. 근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맨날 농사 짓는다니까 아들도 교회는 안 나와. 근데 신기하게도 며느리는 또 교회 나와. 그 두 딸이 있는데 시집간 딸들은 하나는 강남에 큰 교회에 있고 하나는 구리 쪽에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생활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은 남자들이 그게 문제였어. 근데 이제 나무 붙잡고 떠내려가기 직전에 이 권사님이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해야 되나? 진짜 이게 마지막인데 그 권사님은 어쩌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주기도문밖에 없대. 이 기도가 제일이다 하면서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니까 주기도문만 계속했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막 주기도문 계속 하는 길에 저 건너편에 남편이 물에 떠내려가자고 나무에 붙잡고 있으니까 저 인간 어떡하나 그러면서 전도를 했대 거기서. 당신 예수 믿으라고. 지금 끝이라고. 당신 예수 안 믿고 지금 떠내려가면 지옥 간다고. 나무에 붙잡고 떠내려간 남편이 저 부인을 이렇게 보더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못 가서 미안하다고. 예수 믿고 떠내려가셨대. 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기가 막힌 일.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 이 권사님도 대단해. 당신도 끝일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주기도문 그렇게 외고 저 인간이 그냥 떠내려가면 여기서 끝인다면서 마지막에 전도했더니 네? 마지막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믿는다고 떠내려갔다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또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 아들도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거야? 그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저 강남에 큰 교회 다니는 딸이 그쪽 교구 목사랑 그걸 알아가지고 그 아버님이라고. 그 교회에서 장례식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조문객을 대하는데 자기 엄마 아빠 자기 보고는 몇백 명도 안 와. 근데 내가 어림잡아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쭉 최소 3,500명이래. 문상을 받는데 최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이 아들이 그 주에 교회를 나왔대. 엄마 따라서. 참 신기하죠. 사람은 죽었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권사님은 살아있는 증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3,500명이 조문객을 받았으니까 그 남편은 죽었는데 엄청난 이런 말에서 재산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자기 남편 이름으로 수혜당한 가족들, 교회들 돕는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대. 참 은혜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둘째 딸 교회에서는 구리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 목사님도 힘들겠다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서 위로하고 또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자기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네요. 믿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다음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딱 생각이 가는 것에 멈출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얘기하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아버지가 뭐니 요즘은 유치원에서 그러는데 할아버지 직업이 뭐니 노골적으로 그러는데 할아버지 재산 많어?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왜 할아버지 재산이 많아야 공부를 할 수 있대, 출제를 할 수 있대. 세상에 이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뭔가 하려는 그런 준비된 심령,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아니라 자꾸만 눈높이를 세상에 맞추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전하십니다. 주를 믿는 신앙의 길을 지켜갑시다. 오늘 내가 물에 떠내려갈지라도 내 전할 것은 예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걸 믿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목에 칼을 들여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그 믿음의 길을 지킵시다. 둘째로는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이 브엘세바나 뭐 헤브론이나 까지면 양치다 보면 보이는 산이에요. 저도 광야 이렇게 트레킹 한번 할 때 보면 있어요. 이렇게 밤중에 반짝반짝 별빛 비추는 불빛 비추는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이거든요. 늘 염두에 뒀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뭔지.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할 때 주저없이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아들을 번제로 희생으로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된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은 두 종들은 내버려 두고 아버지 아들 둘만 걸었다 그래요.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버지 아들 둘이 가고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 종들은 내버려두고 장작을 아들한테 жил어지우고 지금 치면 여기 지훈이 앉아있지만 딱 지훈이만한 그 아들한테 나무 장작 짊어지우고 115 넘은 할아버지가 앞장서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묻는 거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네. 너야?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조금 좀 센스 있는 애들은 알아챘어 그거. 왜냐하면 이미 고대 근동에 있는 풍습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많았거든요. 몰랐겠냐고. 어쩌면 이삭은 그 세상 풍조나 풍습에 자기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 길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같이 걸었습니다. 자신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시간은 큰 희생의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 예배를 지키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처음 세겜 땅에 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물을 거니까 당신 뭐하고? 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러기 쉽습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고 냄새가 풍기는 행위예요. 장작불 떼는데 연기가 쫙 올라갑니다. 재물을 태우는. 그러면은 그 연기가 쫙 올라가면 옛날 우리들도 봉화 있잖아요. 연기로 신호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전국으로. 그것처럼 연기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뭐하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루기 쉽겠냐?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번제를 드리긴 쉬워요? 번제를 드린 타는 그 단백질 타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 쫙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삼겹살보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번제로 태우는 고기 냄새가 사방으로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뭐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러기 쉬웠겠냐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희생제물에 인색하지 않았고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는 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희생의 실천이 순종이었고 그 시간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과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든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평안한 길이었습니다. 네. 그 길의 정점이 바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때 역시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7절을 보면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마지막 순간은 정땐다며 막 아주 모질게.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조금 있으면 제물로 바칠 아들인데 정말 다정하게 나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이었는지 어디다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데 이삭도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물 번제로 드릴 때 양을 잡는 것처럼 주저함 없이 칼을, 그거 늘 봤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근데 차이는 제물이 지금 자기야.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셨다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듯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였고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취하는 자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희생의 길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안이 한 가문이 눈에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의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시험의 길이었습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이 사흘 길이었던 거예요.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삭이 100세에 낳고 15세 이상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하나님의 말씀 쫓아온 지 4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아는 그런 여타한 신이 아니다. 내가 자식을 제물로 받을 것 같냐? 하지만 난 봤다. 네가 그것마저도 순종하는 것을.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이제 아노라. 가만히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것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너머 하나님의 은혜를 평정심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그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권사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죽든 저가 죽든 둘 다 죽든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기도문이 나옵니까? 그렇게 어떻게 자기 남편 전도할 생각이 나옵니까? 당신 예수님 꼭 믿어야 아니면 지옥 간다고. 나 못 만난다고. 그 남편도 대단하죠. 그 절박한 물에 떠나들어갈까 나무 하나 붙들고 씨름하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마지막 말일 수 있는 얘기 듣고 나 예수 믿겠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 이게 도대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2025년 8월에 있어진 일이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독자 아들 이삭 그것이 시험일지라도 이미 그 너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해요.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 시험은 딱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맞아요. 유치원생한테 대학생 문제집 안 주잖아요. 줘봐야 모르고. 그러고 보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내 앞에 있다. 그 다음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시험 당할 때 오만 잡다한 틈이 생겨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우리 마음이 천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때만 천사지 그때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를 딱 놓은 순간 나는 오만 잡다한 오물들이 내 안에 다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맞아요.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실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너머의 일을 알잖아요.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것을 알아요. 세상 여러분 사람이 잠깐 시간에 참 사람 마음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를 위해 내가 이거 감당해야지 막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져. 그래도 이건 좀 3일 밤 자고 나면 처음엔 이짬했던 서원이 요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보라 보십시오. 바나바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딱 내가 전 재산을 바친다고 딱 팔았어. 팔고 나니까 아쉬운 거야. 절반만.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똑같이 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사흘 지켜보셨다가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아.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에 오만 잡다한 것이 다 들어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배를 잘 들어라. 예배 하나면 된다. 그 시간에 말씀 잘 들어라. 어디 가서 교동량 받으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성경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깨닫는 거다. 요즘 잠깐 사무실에서 예배 나오기 전에 친구가 영상을 보내서 봤더니 이 신천들이 오만 잡다한 프로그램 다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앞에 가지고 무슨 뭐 우울증 극복법이니 무슨 미술 화법이니 뭐 별거 다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MBTI 뭐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막 오만 잡다한 프로그램 세미나 다 해놓고 거기다가 카페 하나 세워둬가지고는 사람 불러내고 젊은 애들 다 데리고 그거 하는 거야. 그 걔는 기가 막히게 사람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그거 다 다단계 하듯이 그렇게 테이블 세팅해놓고 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가고 사람을 아예 포획을 한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누가 나 좀 간지러주지 않나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에 관심 갖고 저기 내 생각에는요. 똘똘하게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유명한 세계 어떤 학자들이 있는 거 다 번역돼서 서점에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할 때 보시죠. 내가 궁금한 게 뭐 분야 있을 거 아닙니까? 나 가령 뭐 행복에 관한 책 사다가 10권만 써서 읽어보십시오. 박사됩니다. 우울증에 관련된 책을 10권만 써서 읽어보라고. 우울증 극복하고도 남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그러지 않아. 누가 안 간지러주나 누가 지금 밥 좀 씹어서 내 입에 안 넣으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들한테 술랑술랑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남 의지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 보십시오. 책 사다 공부하는 거 다 배웁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준비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누가 사람 보다가 결국은 술랑술랑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내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입니다. 시험.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보십시오. 그 어떤 생각도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어떤 초기 때 있는 시험이 아니었잖아. 이 시험은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 낳았으면 25년 벌써 지난 거 아니에요. 그때 다 하나님 볼 거 다 보셨거든. 근데 그 아들이 15살, 20살 될 때까지 또 15년, 20년 지난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4, 50년 된 거야. 그때 우리에게 예수 믿은 지 40년 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확인하시겠대.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예 사고 자체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겨낸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은 자는 그 길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달려온 세월이 아브라함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씀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사고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어. 내 앞에 있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그래서 아들한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짜로 이삭에 내 손대지 말라 한 다음 봤더니 양 뿔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문제 하나 드릴게. 이 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근데 신기하게 거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 그거 잡아다가 각두고 규례에 맞춰서 그걸 번제로 드리면서 그걸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뭐였습니까? 본문 마지막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알게 됐고 그걸 그 시대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신앙의 명가가 된 겁니다. 21세기를 살아도 그 같은 믿음으로 관계된 모든 지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